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도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의 쾌락과 재물과 정욕을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저희 삶을 돌아보니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길을 걷기보다는 진리를 외면하고 불의한 길을 걸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기억은 없고 일신의 안위를 위하여 보냈던 시간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끄러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합당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금토록 성삼위께 언제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짊어지고 온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과 피곤함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세상과 부딪혀 살다 보면 많은 잘못과 불순종들이 있고 또 나의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관심이 없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비난하며 살아온 모습들, 이 시간 회개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쉼을 얻는 평강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긴 시간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삶과 순종을 생각하며 값없이 주신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저희들의 믿음 생활 속에 언제나 깊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들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영혼 구원과 육신의 질병과 직장과 자녀의 취업 문제 등으로 오랫동안 간구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중단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인내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혼란한 우리나라에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미래와 장래, 국민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정치인들을 심판해 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모세와 같은 그리고 요셉과 같은 지도자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세워주셔서 통일도 속히 이루게 하시고 강대국이 되어서 세계 선교에도 큰 힘으로 주도하는 이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당회에서 새로운 새해에 많은 계획들이 정해지고 여러 부서장과 부문별 팀장, 임원들이 인준을 받게 됩니다. 과정 후에 함께 하시고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여 저희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준비된 말씀 선포하실 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영육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봉사자와 봉사자의 헌신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묵상이 함께 주께 연락되기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두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쓰는 말 가운데 기다림, 기다림의 미학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기다림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장 보러 간 엄마, 무엇 맛있는 거 사올까, 장난감을 사올까 기다리기도 하고, 기차 타고 온 손님 역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옛날에는 가족 가운데 누가 외국에 나갔다 들어온다 그러면은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까지 공항에 다 몰려가서 기다린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군대 간 애인을 기다리기도 하고, 자녀들의 입시, 합격, 취업, 결혼, 출산을 기다리기도 하고, 이런 의미에서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대림절,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그 전 4주간을 가리켜서 대림절 그렇게 말하는데, 라틴어로는 에드벤투스 이런 말 씁니다. 온다, 도착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탄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서 준비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보통 사람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다 그러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또 몸가짐을 바르게 합니다. 대림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서막인 성탄절을 미리 준비하여 자신을 가다듬는 절기, 이게 바로 대림절입니다. 여기 우리 성전 장식팀이 어제 열심히 준비해서 지금 촛불 장식이 되어 있잖아요. 하얀색 초 하나고, 그 다음에 원래 나머지 4개는 보라색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좀 짙은 거부터 이렇게 덜 짙은 걸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색깔이 없어갖고 좀 다른 색도 있지만 원래는 넷 다 보라색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하나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초라고 한 것, 바로 세상을 밝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주 지날 때마다 촛불이 하나씩, 둘씩, 셋씩 더 켜집니다. 그러면서 매주 빛이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의미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시편 25편, 제목은 우리가 자주 봤던 제목이죠. 역시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인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러 사람 가운데 콕 집어서 말한 사람, 다윗. 그 다윗에 대해서 그동안도 여러 가지 별명으로 얘기했는데, 이 다윗에게 또 하나의 별명을 붙인다면 다윗은 기다림의 사람이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갖가지 삶의 위기 속에서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에 의하여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나이가 얼마였느냐? 대강 추측할 때 15살에서 17살 그 사이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스라엘 임금으로 즉위했을 때 나이가 얼마였느냐? 30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13년에서 15년을 기다려야만 됐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평안한 시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15년에서 17년 중에서 10년 동안 다윗은 사울 왕이 추적하는, 계속 추적하기 때문에 도망 다니는 그런 세월이 10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개선할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백성들이 다윗을 더 축혀 세우니까 그것을 시기한 사울 왕이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아들랑굴로 피하고 여기로 피하고 저기 피하고 이스라엘 국내에서는 도저히 피할 곳이 없어서 블레셋까지 외국으로까지 망명 갔지 않습니까? 전에 보았던 것처럼 정체가 밝혀지려고 하니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에서 겨우 그 위기를 면하기도 했었죠. 13년에서 15년의 세월 가만히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갖가지 삶의 위기 속에서, 다양한 환난 속에서 기다린 사람,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오늘 보면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기 마지막 말씀,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오늘 이 시편 25편이 대림절 시작하는 첫째 주일 교회력에 의해서 본문으로 선택이 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다리나이다. 이런 이 기다리나이다 하는 말, 원어로 키우위티 이런 말인데 주목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주목하였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도 구원자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자기의 구원자로 여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내가 종일 기다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일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주목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 오늘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똑같이 가져야만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를 맞이하면, 여러분 유월절 이스라엘 최대 명절 아닙니까? 우리로 말하면 설 명절, 추석 명절처럼 최대 명절입니다. 이 유월절 절기만 되면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아니 마민입니다. 아니 마민, 히브리어인데 우리말로 해석한다면 나는 믿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믿는다. 이 노래의 가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고 한 것을 믿고 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신다. 나는 믿는다오, 나는 믿는다오.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땅 위에 오리라고 나는 믿는다오. 나는 믿는다오. 그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더딜지라도 오리라. 난 굳게 믿는다오. 여러분, 참 비장한 내용의 가사인데 이 노래가 만들어진 곳이 어디냐? 이런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스가 유대인들을 가장 많이 죽인 공포의 수용소, 그게 저 아우슈비츠 수용소였습니다. 이 곡을 만들어 부르는 사람들,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의 끈을 붙잡고 힘겨운 순간 견뎌냈습니다.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린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린다. 이 희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 유대인들처럼 절망의 순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다려야만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였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 내가 이겨내기엔 너무나 버겁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 그래서 다른 곳에 도움을 청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다윗처럼 종일 기다려야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구원자로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기다림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몇 가지 찾아보게 됩니다. 첫째는 그가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우러러 보나이다 원어로 애싸 이런 말인데 들어 올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우러러 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여러 작가 가운데 델마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중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한 육군 장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남편을 따라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제이브 사막 근처 육군 훈련소로 오게 됩니다. 남편을 따라왔지만 사막의 모래바람으로 가득한 그곳에서의 삶, 정말 외롭고 고독하기만 하였습니다. 못마땅한 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훈련 나가고 오두막집에 혼자 남게 되면 50도가 넘는 살인적인 무더위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대라고는 멕시코 사람, 인디언 이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하고 영어로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얘기 한마디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막이다 보니 항상 모래바람이 붑니다. 음식물에도 모래가 섞이게 되고 하다못해 호흡한 공기에도 모래가 있다 보니 호흡하기가 어렵습니다. 절로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한탄의 소리가 나왔고 슬프고 또 외롭고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친정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 당장이라도 짐을 꾸려 집으로 돌아가겠다. 이곳에 더 눌러 사느니 차라리 감옥에 간 편이 낫겠다. 이런 내용으로 자기의 어려운 형편을 부모님께 어필한 겁니다. 그러면서 기대했습니다. 너 그렇게 어려운 데서 어떻게 사냐? 당장 와라. 이런 말 아니면은 자신을 위로해주는 어떤 말 할 거라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보낸 편지의 답장 단 2줄, 두 사람의 얘기만 간단히 써서 보내왔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두 사나이가 감옥에서 조그만 창문을 통하여서 밖을 바라보았다. 한 사람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헤아리며 자신의 미래를 꿈꾸며 살았고 다른 한 사람은 감옥에 굴러다니는 먼지와 바퀴벌레를 세며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다. 이 얘기가 편지에 답니다. 너무 간단한 편지 내용에 처음엔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보낸 편지의 간단 이야기, 이 이야기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편지의 내용을 되풀이해서 읽던 그녀는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때부터 옛날에는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그런 일들만 계속 얘기했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재 상태에서
무엇이 좋은가, 좋은 점이 무엇인가, 그런 걸 찾아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신에게 밤하늘의 별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을 살피던 중에 원주민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보여준 반응이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지은 옷이라든지 또 그들이 만든 도자기, 이런 것에 대해서 흥미를 보여줬더니 이 원주민들이 여행자들에게는 팔지도 않던 소중한 것들, 이것저것 마구 선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선인장, 난초, 여우수와 나무 등의 기묘한 모양들을 연구하였고, 사막에 사는 식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사막의 아름다운 낙조, 해가 떨어진 모습, 그것을 바라보기도 하였고, 100만 년 전 사막이 바다의 밑바닥이었을 그런 무렵에 존재했을 법한 조개 껍질을 찾아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달라지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그녀를 변화시켰습니까? 모제이브 사막은 변함이 없었고 인디언들도 달라진 것 전혀 없었습니다. 변한 것은 바로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녀는 그동안 비참한 경험을 했었는데 그 비참한 경험을 생애에서 가장 즐거운 모험으로 바꾸었습니다. 계속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세계, 거기에 자극을 받고 너무 강력한 나머지 그런 것들을 소재로 하여서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이 빛나는 성벽, 이런 제목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출판 사인회에서 그녀는 인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막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나는 마귀의 소리를 들었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렸습니다. 너는 불행하다, 넌 외톨이다, 넌 희망이 없다 라고 말한 마귀의 소리가 내 귀에 들렸고, 넌 행복한 사람이다, 이곳으로 너를 인도하는 이는 바로 나 하나님이다, 이곳에서 내 인생 새로운 꿈을 꾸려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저는 마귀의 소리에는 귀를 막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의 이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생각이 변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감옥의 창을 통하여서 별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몸지기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음의 삶들, 하나님을 우러러 봐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기다림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께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의지하여 싸우니 원어로 바타흐티 이런 말인데 신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확고하게 신뢰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25편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많은 시편을 썼는데 이 시편들 다윗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많은 책을 보고 연구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다윗 자신의 인생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였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좀 뒤로 가서 7절 말씀 제가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내 어릴 때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한결같은 사랑과 선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우리 성경에는 젊었을 적에 그랬는데 성경에는 어릴 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따라갔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때를 가리켜서 내 어릴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모든 것이 미성숙할 때 아닙니까? 키도 자라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생각도 잘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생각에 실수도 있고 판단에도 실수가 많은 때, 이때가 어릴 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기 힘든 때가 되기도 합니다. 내 어릴 때 죄와 허물 그랬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우리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 다윗이 부하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을 하고 그것을 감추기 하여서 충성스러운 부하 죽였던 일, 그것을 자기 어렸을 때 죄와 허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이 일, 다윗 인생에 있어서 지울 수 없는 커다란 실수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 다윗이 어릴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볼 때는 어른이었었지만 영적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는 아직 어릴 때였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신앙적으로 보면 그때보다는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어릴 때와 같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 어릴 때는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면 그대로 하려고 했지만 이젠 그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거, 내가 판단한 거,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판단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대표적인 사람, 바로 조지 뮬러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청년 시절 뮬러라고 하는 사람,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도벽까지 있었습니다. 훔치는 것까지 합니다. 그런 그가 온전히 예수를 만나고 회심한 다음에 73년 2개월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경우도 실망하지 않고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러면서 그는 10,000명 이상의 고아를 돌보았고 20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였고 42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조지 뮬러의 사상과 사역에 대한 글을 썼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이 뮬러 자신이 한 얘기, 호소, 그것을 인용해서 기록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과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복한 길을 가지 않으렵니까? 이 길은 나처럼 여러분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짐을 내놓고 곤고한 날에 그분을 부르도록 초대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여, 이렇게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평안하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한 자가 부끄러움 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며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환난 날에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을 기다리며 의지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다윗이 기다림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주를 바라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3절 보시면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기 주를 바라는 이라는 말, 원어로 코에카 이런 말인데 주를 소망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이러한 일들을 부각시키면서 어려운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려운 곤경에 빠지면 그 곤경에서 나오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해 봅니다.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 심지어는 편법까지 찾아보기도 합니다. 세상과 타협까지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우리가 겸한 일들이지만 우리를 더 큰 어려움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려지는 허드슨 테일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 선교까지 나갈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좌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무능력, 자기의 연약함,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신감이 바닥이 났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포도나무요 자신이 가지라고 한 사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난 나의 구원에 대해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난 더 이상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내가 할 일은 찬양할 것밖에 없음을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대로 평생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릴 정도로 중국 선교를 위하여서 누구보다도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중동 어느 지방에서 실수로 낙타 한 마리가 웅덩이에 빠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낙타를 웅덩이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다했지만 다 헛수고였습니다. 그때 마을에 지혜가 있는 어르신 한 분이 그 낙타를 건져낼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말 듣고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 웅덩이에 모여서 삽을 가지고 땅을 파서 웅덩이에다가 흙을 던져 넣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본 주인이 소리칩니다. 아니, 낙타를 웅덩이에 파묻을 거냐, 파묻어 죽일 거냐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항의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흙을 퍼부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흙무더기가 올라오면서 이 낙타 자기 스스로 그 웅덩이에 쌓인 흙을 밟고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의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살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아야만 됩니다. 바로 그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신 그날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볼 때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절기의 대림절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끝까지 믿음의 길 잘 달려가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기다림에 성공하여
하나님의 존귀한 일에 쓰임 받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성찬식 시작합니다. 어두움 뒤에 밝음이 오듯 기다림 끝에 충만히 채워짐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찾아오실 기다리는 이 거룩한 대림절에 희망의 식탁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저희의 소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주님께 감사합시다. 이는 주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저희가 죄와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고 불신과 두려움의 골짜기에서 헤매일 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희망의 불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저희를 어둠에서 구하시고자 예언자들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사 저희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희 가운데 거하실 때 그 영광과 평화를 기다리며 옷깃을 여미고 진리를 정돈하고 마음의 마구간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 위에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 하신 다음 떼어서 제자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오 주님, 어서 오셔서 이를 이루옵소서. 아멘.
우리 보좌하신 분들, 또 가정에서 성찬에 참여하신 분들 떡을 오른손에 드시겠습니다. 이 떡이 하나이듯이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잔을 드시겠습니다. 이 잔을 나눌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아멘. 이제 양쪽 줄로 나오셔서 성찬을 받고 가운데 줄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한 바 축복에다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감사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이 어두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며 언제 어디서나 이웃에게 빛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세상의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04장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보내신 성탄이 인류 최고의 사건임을 고백하며 또한 우리에게서 최고의 선물임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들, 오늘 주님에 나와 그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강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시는 주님 바라보며 기대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된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그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차고 넘칩니다 고백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의 손에 올려진 귀한 예물 하나님 축사하시사 찢어진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들려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 동호회별 예배입니다. 2층 게시판에 시간과 장소 기록되어 있으니까 동호회별로 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끝난 다음에 바로 이 자리에서 당에 갖게 됩니다. 입교인들은 다 당의 회원이 됩니다. 예배 끝난 대로 이 한 두 줄 정도의 앞자리로 모이실 수 있도록 바로 이동하셔서 회의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는데 내일 새벽부터 24일 새벽까지 대림절 특별 기도회 갖게 됩니다. 지난주에 차량 운행 시간표와 또 담당 순서들 여러분에게 주보 안에 끼워서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준비하시고요. 올해 부흥회를 통하여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즘에 조금 뜸해졌습니다. 조금 줄어들었는데 다시 한번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한 사람으로 새롭게 설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사본 오늘까지 내주시고요. 요람에 들어갈 사진들 다음 주까지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드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4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후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다윗처럼 기다린 일에 성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며 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